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그런 제목의 느낌표까지로 설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56년에 케냐에서 아주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미사자가 빨래를 하는 여인을 물고 거기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이 식인사자를 사살한 다음에 보니 그 뒤에 따라온 3마리의 아기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립공원 야생동물관리국장이었던 조지 아담슨과 아내 조이가 그 3마리의 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 3마리의 사자를 키우는데 3개월이 되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2마리는 야성의 그 본능이 살아나면서 물어뜯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자를 동물원으로 보내죠. 이 스토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야성의 엘자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고, 그것이 영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궁금하시는 분은 영화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특히 아내 조이는 그 3 사자 중에 제일 연약하고 소심한 마지막 엘자라고 하는 아기 사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2마리를 보내고 이 아기 사자를 데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아기 사자는 독립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야성도 없고, 더 심각한 경우는 이게 웃어야 될지요. 참 맹수 중에 맹수고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의 새끼가 토끼를 보고 도망을 가요. 앞에 토끼가 나타나자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이 야성의 엘자라는 책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사자 새끼 엘자의 모습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두려움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도 되지도 않고 상대도 안 되는 그 존재 앞에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고 낙심하고 무서워하는 인간 그리스도인의 군상이 아니냐, 그런 모습이 참으로 왜 거기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투영된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당연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를 드리러 신년 첫 주일도 나오셨습니다만, 막상 세상 속에 우리는 이 야성의 엘자처럼 그 두려움의 대상도 아닌 대상 앞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도망쳐버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나는 두렵다는 책에 보면 다양한 두려움에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 속에는 645가지의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으로부터 질병과 실패와 외로움과 버림받음과 실직과 미래와, 지금 우리 고3생들, 재수생들 정시철을 보내고 있는데 시험의 불합격과 이 수많은 그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의 요소가 존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공감되지도 않는 것처럼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크고 작은 질병 속에서도 갑작스러운 그 질병 앞에도, 어제도 우리 젊은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는 수많은 케이스를 보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수십 년간. 그러니까 반의사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데도 반대로 생각하면 갑작스러운 그런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든요. 집사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어제 저녁에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저 그런 우리에게 이 상황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만 해도 6절, 7절, 9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야 마음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임하는 그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 속에 강력한 우리에게 던지는 그 교훈이 뭘까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BC 1405년 전의 사건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들의 일평생이 아니라 정말 수백 년에 걸친 그들의 소망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의외로 하나님은 그의 후계자로 누구를 결정하느냐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후계자 여호수아, 용기도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시지요. 갑작스런 지도자의 죽음 앞에 지금까지는 시키기만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뭐냐?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지금의 별 4개의 장군 정도가 되고 무슨 사령관이 되고 사단장이 되고 그거 아닙니다. 모세가 나가서 너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하고 전쟁이 없을 때는 그가 했던 일이 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 시종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는 슈아라트라는 말은 몸종이라는 뜻입니다. 군대의 전령과 같고 영어 성경에는 모제스 에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명문가에서 자랐느냐? 후계자 수업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밝힌 이유는 출신 자체와 집안 자체도 좋지 않습니다. 그가 자랐을 때는 애굽에서 노예로 자랐습니다. 더더구나 그가 갑작스럽게 후계자로 되었을 때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이 당시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젊은이도 아닙니다. 가나안의 내부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이 가서 꼭 차지하겠다, 만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국제 정세도 좋지 못합니다. 탁월한 능력도 없습니다. 업적도 없습니다. 반면에 그가 섬겼던 모세는 어떠하냐? 얼마나 대단한지 1998년 12월 4일에 타임즈지의 표지 모델이 모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리더십 하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모세의 무덤을 당신들은 찾지 않느냐? 못 찾는다는 겁니다. 아론의 무덤은 있는데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일 것이다. 만약 모세의 무덤을 남겨놓았다면 엄청난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절하고 숭배하고 그 정도로 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어쨌든 도구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치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돌을 치니 거기서 생수가 나옵니다. 이 엄청난 모세, 전쟁 경험도 없는 모세가 백전백승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죽고 갑작스럽게 몸종 여호수아가 물론 모세를 따라다니며 전쟁도 해보고 그가 많은 것을 옆에서 보았지만 막상 맡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저 약속의 땅에 내가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상황과 두려움과
이러한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거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는 하나다. 너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던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도 동일하게 함께 있으마. 그래요. 저는 이 말을 바꾸어 봤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참 불안의 시대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갑작스러운 상황, 충격과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의미를 알고 올 한 해 출발하셔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이 설교의 제목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그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의미 속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만큼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니 솔직한 심정은 전부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염려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숨을 위하여 즉 사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생명과 건강과 생활과 안전과 평안과 미래에 대한 것들, 이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도 여전히 그러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거리들을 안고 새해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쉽게 말합니다. 장창수 목사는 굉장한 이렇게 마음도 강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20년의 담임 목회를 보내고 이제 목회도 안정적으로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 두려움이 없잖아 그래요. 단 하루만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알면서도요. 솔직하게 자다가도 새벽에도 벌떡벌떡 한 번씩 일어나요. 참 경기가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이 성탄 행사도 해보고 신년도 보면은 진짜 이 앞에 나와야 되고 여기 앉아야 되고 저기도 영상으로 해야 되고 앉을 자리가 없어. 뭔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짐을 대신 지고 좀 해놔야 되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좀 행복하게 예배 드리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우리 성도들 부담을 느끼면 어떻게 하지? 진짜 어려운 분들 이것 때문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가 뭔가 새가족들과 성도들의 성숙과 교제를 위해서 이제 지역교회도 전부 재편하고 GFC도 새롭게 하는데 아이고 이게 잘 정착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는 내용이 도저히 내 지혜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데 이거 또 어떻게 하지? 하여튼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또 일어나서 잠시 고민하다가도 내가 왜 이런 고민하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위로가 받는 것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더라고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바울이 자주 말했던 것이 너희 염려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던진다는 표현입니다. 너 왜 근심 걱정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를 하늘을 향해 던져라. 이 표현입니다.
던져라 해놔놓고 바울을 살면 어떻습니까? 그가 사랑했던 제자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병이 들어요. 병이 드니까 소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러자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낫습니다. 낫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해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염려 내려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고 염려를 버리라 해놔놓고도 매일 걱정한 거죠.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나 때문에 저런 건 아니까? 매번 걱정을 한 거죠. 낳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내려놓을 수 있겠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염려에 대해서 의미 있는 글을 썼습니다. 염려한다는 건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닥터 윌터 캐비트라는 분은 사람의 염려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연구를 해서 이 Tuesday Box라고 해서 화요일 날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자기가 근심거리들마다 거기다 집어 던졌습니다. 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집어 던져 놓은 다음에는 말씀대로 걱정하지 말자, 써놓고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 뒤에 다시 열어보고 그것을 몇 년간이나 통일을 해보니 닥터 윌터 캐비트의 말이 뭐냐, 자기가 그렇게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인생의 내용이 87%가 상상 속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13% 정도는 정말 걱정해야 될 만한 거리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87%는 그저 자기가 그걸 안고 염려하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건 어떨까, 부끄럽다, 힘들다, 망하면 어떠지, 실패하면 어떨까, 전부 상상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더 재미있는 말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차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일이다. 차를 N에 놓고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보십시오.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량은 소모하고 차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아, 맞다. 정말 무의미한 일에 자기의 목을 조르면서 인상을 써가면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새해를 맞이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심성과 기질로 가지는 않는지요. 이것은 기질 문제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의 문제입니다. 혹시나 망하지 않을까,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실직하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시집장가 갈 수는 있을까, 새해가 됐는데 나이는 하나 더 먹었는데 달라진 것은 없다. 우리 학생들은 야, 이제 마지막 정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 해 더 하면 되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심이 있는데 잠시 염려를 할 수 있지만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국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염려에 대한 가장 많은 메시지가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누구는 하물며의 원칙이라는 말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6장 30절,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를 그냥 버려둘까 보냐. 제비 한 마리가 새끼에게 하루에 10번의 먹이를 먹인다고 합니다. 수십만, 수백억의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2절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너의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3절에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초대교회 문헌 가운데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이름 앞에 심지어는 로마의 그 지하에
묘지에도 그들의 문헌 속에 나오는데 꼭 그냥 이름을 안 썼습니다.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이게 그들의 별명이고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장창수.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티테디오스. 새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그 말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유치한 말로 하면 쟤는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쟤는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우리는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티테디오스. 이건 어떻게 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죽은 후에입니다. 진짜 염려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학습을 시킨다. 하나님이 나한테 독립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내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이 찾아온 시점이 죽은 후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일부러 그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모세의 샤랍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출신도 배경도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보잘것없는 여호수아에게 그 위대한 모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늘도 없습니다. 모세가 시킨 것만 하면 되었는데, 나는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는데, 아직 요단강도 못 건넜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사람들이 가집니다. 리사 하메네스라는 분은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책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적 두려움이 큰 범주로는 이렇게 세 개래요. 하나는 추락하는 두려움, 두 번째는 비난받는 두려움, 세 번째는 버림받은 두려움. 추락에는 망하고 떨어지고 실패하고 나빠지고 불합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의외로 사람들은 전혀 아닌데도 비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군수군대고 남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힘들게 지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버림받음입니다. 소외되고 왕따받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특히 그들을 격려하실 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올 한 해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여전히 상황이 변함없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는 것은 실제 두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이 한 해 여러분들 정도로 가십시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관으로서 모세를 보좌했던 여호수아, 이제는 이 중대한 문제 앞에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객관적 판단을 상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 손해봐도 너 문제 있어도 심지어 네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말씀대로 가보거라. 믿음의 정도로 가라. 이리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뜻 가운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정도로 가다가 보면 핍박도 받아. 정도로 가다가 보면 욕도 먹어. 정도로 가다 보면 손해도 봐. 정도로 가다가 보면 오해를 많이 받아. 그럴지라도 정도로 가. 뒤에 갈로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함께하마.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에도 하나님은 쉽게 당도할 곱고 고른 길인 바로 해안길, 이것을 블레셋 대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로 가면 7일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고든 길이 그들에게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7일 만에 가는데 왜 이것을 아래쪽으로 돌리시죠? 왜 이 해안길 넓은 길을 놔두고 하나님 다시 광야길로 돌리시죠? 인간의 뜻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충돌을 피하고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갈까 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에는 도망갈 길이 없고 앞으로 시퍼런 홍해바다가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는데요. 그 땅을 누가 지나갔습니까? 자기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여러분들 멋있지 않아요? 이 안에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의 길, 이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힘들게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바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올 연말에는 그 간증 참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다. 오늘날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성공하고 치우치고 편법을 쓰더라도 성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도로 가기를 원하고 정도로 가는 자에게 함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수르 로우라는 말은, 로우는 강력한 노입니다. 아니야라는 뜻입니다. 수르, 고든 길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아닌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세속적 유혹과 물질과 향락과 쉬운 길과 그 어떤 길일지라도, 내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주 변하는 것은 명품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좀 답답하게 살아, 아니 좀 편법도 쓰지, 남들이 다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명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정말 이 시대와 사람들, 특히 젊은 애들은 너무나도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자주 변하는 것. 요즘 여러분들 스타일도 무엇이 좋죠? 어때요? 거지 스타일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찢어야 잘 팔립니다. 옷이 뚫어져야 잘 팔립니다. 심지어는 옷을 뒤집어서 재봉 이 실이 밖으로 나와야 그게 명품이죠. 바지도 짧아서 허리가 나오고요, 넥타이도 좁고 넓고 짧고 별별 다 해요. 이제 이게 너무나도 변화와 파격적인 걸 좋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넥타이를 뒤로 맨날 또 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 혼자 생각해요. 옷도 별별 거 다 입지 않습니까? 한참이 지나다 보면 더 파격은 뭐가 파격일까? 겉옷을 속에 입고 와이셔츠를 밖에 입는 날도 오지 않을까? 요즘 비닐도 옷 입고 종이로도 옷 입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선하다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파격이라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자체의 사조가 탈현대예요. 탈이라는 말은 지금의 전통과 정도에서 벗어나 보자. 이게 매력적으로 느끼지만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명품이잖아요. 우리가 명품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단지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꼼꼼하게 만들고 더 치밀하고 더 물건답게 하는 것, 그것이지 소위 말하는 그 명품이라는 것은 100년 전의 모습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게 정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히려 그 정도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고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히 너희들이 그것도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수아는 조금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최고는 책임자로서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판단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까요? 내가 한 이 판단 때문에 우리 200만 명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한 판단 때문에 병력들의 손실을 입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정도로 가면 늦은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향해 정의와 진리로 균형을 잡아 전진해 나아가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저하고 대담하며 가장 많이 하는 게 결혼 문제입니다. 뭔가 저에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답을 얻으려고.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그 말 속에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균형 잡아 전진해 나아가는 것. 김경섭의 안주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이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도로 가기 위해 주의할 것과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인간은 시각 자체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은 아닙니다. 조금 유리하면 기쁩니다. 나에게 조금 불리하면 아픔이 됩니다.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좀 손해보더라도 그 길 가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서 예화 중에 미국의 치필레입니다. 설립자가 1946년에 트렛 캐시가 처음으로 설립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들인 댄 캐시가 이어받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 박사과정 졸업식에 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댄 캐시 아들에게 두 분 다 침례교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아, 절대로 지금 미국 사회가 어떻게 가든지 회사의 수익을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 문 닫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기준이 되거라.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저 아들 댄 캐시가 어느 방송에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혼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정의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이 결합만이 결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고귀한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 말은 동성애 죄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를 그 미국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인권단체와 동성애 단체에서 앞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몇 군데에서는 테러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48개 주에 16,000개 매장이 있습니다. 하루 문을 닫으면 1조 5천억의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바보 아니에요? 별것 아닌 그 안에 치킨을 넣는 버거가 하루 닫으면 1조 5천억 원. 그 아버지 트렛 캐시가 무엇을 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을까요?
손해보더라도 말씀의 정도대로 가보거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최고의 위기가 바로 이 동성애 사건 때문이었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제는 식필레가 마이너스로 가고 망할 것이다. 아니었습니다. 샤이 보수라고 하는 분들과 샤이 크리스찬들이 전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토요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에는 칙필레 날로 정해서 일부러 줄을 얼마나 많이 섰든지 2시간씩 줄을 서 있어도 칙필레 먹자.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기다리는 분들에게 음료수를 갖다 드리고 쿠키를 갖다 드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결국은 포기해버렸죠. 그런 단체들이요. 절대 할 수 없는 일,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머 중에 주일 예배 드리고 칙필레에서 점심 먹기, 이게 이들의 유머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 댄 캐시 쟤는 죽었으면 죽었지 쟤는 원칙 지킨다. 오늘 여러분, 학생은 학생대로의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손해봐도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말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원칙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매번 주보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무시하지 말고 그래도 한 주간 말씀을 암송도 해보시고 그 정해진 분량대로 하루에 3장과 주일날 5장 1년에 한 독 정도 하면서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의무라기보다는요. 오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도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며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언제라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신명기 31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존 웨슬리가 죽을 때도 그를 웃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도 최고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결코 너는 떠내려가다 끝날 인생이 아니다. 갈대상자가 정말 대책 없이 떠내려갈지라도 아기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그 길에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외로운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미디안에서 잊혀진 40년으로 비참하게 양치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때가 될 때 일어서서 다시 해라. 내가 함께하마, 내가 함께하마. 모세야,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함께하고, 그 메시지가 오늘 2026년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에 감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도 대권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다른 설교에서 이 그림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말 영국 조지 프레데릭 와치의 희망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여인이 지구같이 생긴 둥근 공 위에 앉아 고개 숙인 채 하프를 연주합니다. 이 여인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하프는 쇠사슬에 묶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47개 줄이 있어야 할 하프가 한 가닥 줄만 남겨진 상황입니다. 지구 위의 여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울리는 제목이 뭘까요? 절망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이 그림의 제목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희망입니다.
아직 한 가닥 줄이 남아있기에 정말 한 가닥 줄로 연주가 가능합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 가닥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줄은 바로 하나님의 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도 이 한 가닥 줄만큼은 우주가 사라지고 지구의 문제가 다 있어도 그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닥 줄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억에 나라고 음악 하나 듣고요 설교 마칩시다. 바로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심으려고요. 바로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바이올린이 4개 현인데 가장 낮은 G선 하나만으로 연주하는 곡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들어봅시다. 한 줄로만. G선상의 아리아. 특별히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외로움과 절망과 문제 앞에 광야 같은 인생에 한 가닥 하나님의 그 줄은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삶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십니다.